오늘은 잠언 31장 10절에서부터 31절에 기록되어 있는 현숙한 여인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낼 수 있겠느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낼 수 있겠느냐? 그녀는 루비보다 훨씬 가치가 있느니라. 사람들은 거울을 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살피죠. 하나님의 말씀도 거울처럼 그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데 내면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머리를 닦고 금으로 치장하냐 외모를 갖고 있는데 일생을 투자하지. 그러나 반면에 온유하고 고요한 영으로 단장한 여인들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값지게 보일까요? 하나님은 사무엘이 외모를 보고 이세 아들들을 딱 선택했을 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마음을 본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마음.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입술입니다. 그걸 시인하는 것이죠. 마음으로 믿는 것을 입술이 시인하는 것이죠. 한평생을 감각적인 쾌락에 빠져 산 왕 있죠. 솔로몬입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았죠. 명철을 받았습니다. 그의 아내는 천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다 어겨버렸죠. 그러나 그는 그의 아들 중에서 정직한 한 여인을 찾아낼 수 없었기에 그런 한 여인을 찾아낸다면 그의 가치는 루비보다 더 귀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여인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전도서 7장 26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덕과 금을 갖고 손은 포승조 같은 여자는 죽음보다 더 쓴 것을 내가 알았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는 그에게서 피할 것이라. 그런 가운데 살았거든요. 그리고 우상 숭배자가 되어버렸죠. 예루살렘 주위를 온전히 우상으로 천지로 만들고 그러나 죄인은 그에게 붙들리리라. 보라, 전도자가 말하는 내가 그의 죄를 찾으느라 낱낱이 살펴 이것을 깨달았노라. 그러나 그것은 내 혼이 찾지 못한 것이니 내가 1,000명의 남자 중에서 한 명을 얻어냈지만 모든 여자 중에서는 한 명도 얻지 못하느니라. 보라, 이것이 내가 알아낸 유일한 것이니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들은 많은 계략들을 고안해냈다는 것이라. 그의 생이 만만치 않았지. 시간이 흘러가지고 그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냉정하고 객관적이 되었을 때 자신의 문제를 전도서에 진술하고 해결책을 제시하죠.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 그의 계명들을 지키라. 그는 그렇게 살지 못했죠.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인생의 노년에 이게 중요하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거지. 그리고 얘기를 한. 이것이 모든 사람의 의문이 이는 하나님께서 선이 나게 된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자, 무엇이 중요한 것을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너무 늦게 알게 된 것이죠. 그럼 알았다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죠. 알았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가는데 열심히 살다 보면 어떻게 해요? 결혼할 때를 놓치고 그래서 이제 50대, 60대 시간이 가는 것이 아쉬운 거예요. 그런데 막을 수도 없어요. 이 시간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피할 수도 없어요. 시간은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어느덧 무엇이 기다리고 있어요?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죽음.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허무하다.
무엇을 위해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다. 그런 말들이 나옵니다. 많이 쌓지만은 죽음이 그를 찾아오면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삼성의 이건희 회장도 이 세상 떠나가지고 유산을 남겨놨잖아요. 천문학적인 유산을 남겨놨어요. 한 푼도 못 가져갔네. 한 푼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분배해서 가지는 것이지. 역시 살아남은 사람도 이 세상을 떠날 때 단 한 푼도 가져갈 수 없는 거예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낼 수 있겠느냐? 본문은 현숙한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를 우리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로 그녀는 훌륭한 아내입니다. 훌륭한 아내. 그녀는 귀한 보석보다도 귀하다고 그러죠. 솔로몬은 그런 여인에 대해서 루비보다 훨씬 가치가 있느니라고 말하고, 루비보다 가치가 있다. 왜 루비에 빗대었을까요? 성경에는 많은 걸 루비에 빗대는데, 강옥에서 빨간색을 띠는 투명한 광물을 루비라고 하는데, 루비는 산출량이 적어서 희소성입니다. 희소성. 많이 생산되지 않는다. 인도에서는 이 루비를 보석의 왕이라고 부른다고 그러죠. 보석의 왕이다. 이게 루비다.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여인. 잃어버린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어 구원을 받을 때 그 가치는 계산할 수가 없지요. 구원받은 사람의 그 가치는 계산할 수 없죠. 왜냐하면 그 값이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통해서 산 값이기 때문에. 에베소 1장 7절 그 사랑하신 이 안에서 우리가 그의 은혜 풍성함을 따라 그의 보혈을 통해 구속과 죄들의 용서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의 피의 값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치를 측정할 수가 없다고 해요. 희소하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을 수 있겠느냐? 그녀는 루비보다 훨씬 가치가 있느니라. 훌륭한 아내인데 그녀는 남편의 마음에 안정을 주는 여인입니다. 11절에 나와있죠. 그녀의 남편의 마음은 그녀를 평안히 신뢰하나니 그가 탈취할 필요가 없으리라. 한마디로 가만 세상에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다. 집안에서 계속 싸움만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그 집안에 냉기만 가득한 집에서는 애들도 잘못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들어가기 싫은 것이죠. 잠언 12장 14절에는 현수가 여인은 남편에게 면류관이나 수치를 끼치는 여인은 그의 뼈를 썩게 하는 같으니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수가 여인은 남편을 영광스럽게 하지만 수치를 끼치는 여인은 뭐라고요? 남편을 병들게 한다. 남편한테 병을 가져요. 원인이 된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행실을 하면 주님께 영광을 드리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 수치를 안겨드리는 거죠. 그렇죠? 세상 사람들 그리스도인이 누군지 모르잖아. 교회 다니면 다 그리스도인 줄 알잖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떤 실수를 하게 되면 세상 사람은 그걸 지탄하는 거죠. 뭐 쟁이들, 뭐 믿는 자들. 그 어떤 댓글에 보면 아주 심한 댓글도 달아놓고 그들이 해놓은 그런 댓글들이 자기 심판의 대상이 있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죠. 이와 같이 너희 아내들아 너희 자신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일지라도 아내의 마른 행실로 인해 그들을 얻고자 함이니. 아내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어린 양의 신부지요. 아내에게. 어린 양이 아니라 마른 행실로 인해. 이는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행한 너희의 정숙한 행실을 봄이라. 계속 행실을 언급하죠. 너희는 머리를 닦고 그물로 치장하나 옷을 입는 외모로 단장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겨진 사람을 썩지 아니하는 것, 곧 온유하고 고요한 영으로 단장할지니. 겉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속사람이 먼저라고.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값진 것입니다. 예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뒀던 거룩한 여인들도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의 남편에게 복종함으로써 자신을 단장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따른 거예요. 이 여인들은. 이 같은 여인들은 리브카 같은 여인이고 한나 같은 여인이며 루카 같은 여인이고 사라와 같은 여인들이죠. 그녀는 평생 동안 선한 일만 행한다고 12절에 말합니다. 그녀가 평생 동안 그에게 선한 일만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리라. 언제 동안? 평생 동안. 젊었을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중년, 노년에 이르러서 선한 일만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희귀한 보석 같은 여인이죠. 그래서 루비보다 귀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솔로몬이 찾기를 원했으나 찾지 못한 여인. 인생은 생로병사이죠. 사람이 아프면 이것과 같이 단식하고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말했는데 이 여인의 입에서는 그런 걸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누구를 탓하지도 않고 그녀는 평생 동안 선한 일만 행한다. 한마디로 완벽한 여인, 완벽한 여인. 솔로몬이 찾기를 원했던 그런 여인. 마치 구약에 보면 엘리사를 섬겼던 수넴 여인 같은. 성경은 그 여인에 대해서 그레이트 우먼이라고 영어로 쓰라. 위대한 여인, 유명한 여인. 이런 말이 있습니다. 훌륭한 여자는 자신이 하는 일로 알려지며 훌륭한 남자는 자신이 하지 않는 일로 유명해진다. 아내의 덕을 보는 것이죠.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성경도를 믿고 실행하는 여인이에요. 에베소 2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이 말씀에 그대로 부합한 여인. 이 일들을 하나님께 미리 정하시고 우리가 그들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신 것이라. 성경들 믿는 여인. 그녀의 남편이 유명하다고 그랬죠. 23절에 보시면 그녀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 사이에 앉을 때 성문 안에서 알려진 사람이 되고 유명한 남편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입은 옷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그 아내가 입은 옷으로 그를 판단하라. 아내를 보면 남편을 알 수 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자식을 보면 그 부모를 알 수 있다는 말과 똑같아요. 또 부모를 보면 그 자식을 알 수 있다는 말과 똑같죠. 유치원생들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 그 가정의 부부가 어떤 말을 하는지 알 수 있다고 그러죠. 그 아이들이 그대로 배우기 때문에 그대로 배운다고. 욕하는 아이들은 부모들이 욕하는 걸 통해 배웁니다. 좋은 말 아이들은 부모가 좋은 말 하는 걸 그대로 보고 답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 교육할 때는 어떤 말을 써요? 경어를 쓰잖아요. 아유 그랬어요. 가르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런 거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말을 험악하게 되면 인생이 험악해지는 거죠. 굳이 험악한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에베소 4장 22절에 이전의 행실에 관한 기만의 욕망에 따라 썩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를 속였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 가운데서 창조된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이 드러나야 돼요. 옷을 입으면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새 사람 드러나니까 막 우락부락 드러나는 다른 것이죠. 로마서 13장 14절은 오직 주 예수로 옷 입고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을 위해 계획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로 옷 입는 예수도 이 드러나는 거죠.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러나 육신과 싸우는 것이죠.
갈라디아 5장 24절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은 그 육신을 욕정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혀 있는데 내려면 안 된다는 것이죠. 발 있는 말보다 발 없는 말이 멀리 오래 갑니다. 발 없는 말들이 많이 우리 주위에 떠 돌아다니는 거죠. 당신의 인격이 너무도 크게 말해서 세상은 당신이 말하는 걸 들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 할지라도 인격이 잘못되어 있잖아요. 그 사람의 좋은 말이 안 들리니. 사람들은 당신 하는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행동을 보고 있습니다. 사람은 매일 당신의 행동을 판단합니다. 자신이 결코 알지 못한 걸 주장하면서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여러분의 삶을 판단 기준으로 삼습니다. 여기서 아무리 좋은 말을 할지라도 그 행동이 잘못되어 있다면 여기서 한 말 하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오래가는 건 인격인 거예요. 그 사람 성품. 그렇잖아요. 아무리 좋은 사람, 뭐 그치만큼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말 할지라도 쳐다보기 싫은 거죠.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브의 말보다는 그녀의 행동이 아담을 파멸로 이끌어가다 그러죠. 누가 현숙한 예언을 찾아낼 수 있겠느냐. 두 번째는 그녀는 능력 있는 일꾼입니다. 그녀는 누군가의 모범이 되는 여인이죠. 성경 디모데전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하면서 선한 행실에 대한 좋은 평판이 있어야 하니 좋은 평판. 리포트를 제출했는데 A+를 맞아야죠. 곧 자녀를 양육하였거나 나그네를 유숙하게 해주었거나 성도들의 발을 씻겼거나 고난에 처한 사람들을 구제하였거나 모든 선한 일을 열심히 행한 사람이라 되리라. 이게 성경이 말하는 과부에 대한 조건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과부로 참 과부로 인정을 해서 그들을 도우라는 것이죠. 디도스 2장 3절에는 나이 많은 여자들도 이와 같이 되게 하여 행실이 거룩하고 모함하지 않으며 술에 임박하지 않으며 선한 것들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어. 나이를 먹었다면 그리스도에서 그렇게 나이를 먹었다면 선한 선생이 되어가지고 젊은 여자들을 가르치라는 것이죠. 그들이 젊은 여자들을 가르쳐 절제하고 남편을 사랑하며 자녀들을 사랑하고 자녀를 팽개치고 뭐 이 일 제일 하면 안 된다고 말해요. 신중하며 정숙하고 집안일에 힘쓰며 그들 자신의 남편에 복종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받지 않게 하라 합니다. 이 말씀들 안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받는 거지. 그럼 지탄을 받는 거지. 능력이 있고 그녀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지요. 13절부터 17절에 보시면 그는 자진하여 양모함을 찾아 손수일하며 자진해서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손수일하며 14절은 상인의 배하고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고 필요하다면 먼 데까지 가는 거예요. 15절은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 가족들의 음식을 주며 여종들의 몫을 주느니라.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납니다. 좀 부지런한 것이지. 심지어 그녀는 숙고의 밭을 사며 누구 말을 듣고 막 하는 게 아니라 확인하고 또 확인해가지고 숙고해서 밭을 사며 그녀의 손의 열매로 포도를 만들고 확장시켜 나가는 거지. 17절에 허리를 힘껏 동이며 팔을 튼튼하게 하느니라. 일꾼의 모습이죠. 리브카의 모습이에요. 리브카. 창세 24절에 보면 엘리에셀을 맞았던 리브카 있잖아요. 자원한 마음으로 일합니다. 고린도 8장 10절은 먼저 할 마음이 있다면 중에 할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할 마음이 없다면 사람은 불평하는 거지. 할 마음 핑계거릴 때 뒤로 물러내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1절 일에는 게으르지 말고 영 안에서 열심을 내며 주를 섬기라. 게으르지 말고 영 안에서 열심을 내며 주님을 섬기라. 1770년 9월 29일 해필드가 보스턴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는데 그 도중에 엑세터라는 마을을 지나게 됐어요. 그 마을에 이르렀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해필드한테 설교를 해달라고 요청한 거지. 근데 해필드의 건강 때 도저히 설교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하지만 해필드는 설교를 듣고자 하는 사람들의 요청을 볼 수 없어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고 강변에 올랐었다고 하죠. 주 예수의 저는 주님의 일에 지쳐있긴 하지만 그 일에 실증을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제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했다면 저로 하여금 다시 한번 들판에서 가서 당신을 위해 말하게 하시고 당신의 진리를 인치게 한 뒤 죽어 본향으로 가게 하소서. 그리고 설교를 합니다. 해필드는 이 설교가 자신의 생애에서 마지막 설교가 될 것이라는 예측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잠시 후 자기가 가야 할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며 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죠. 나는 나를 위해 예비된 안식처로 갑니다. 이 지상에서는 많은 사람이 나보다 오래 살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나보다 오래 살 수 없습니다. 생각만 해도 걸어갑니다. 나는 곧 시간도 나이도 고통도 슬픔도 알지 못한 세계에 있게 될 것입니다. 내 입술은 새와나 영혼은 영원히 거합니다. 나는 기꺼이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 살려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분과 함께 있기 위하여 죽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주일 아침 7시에 주님의 품에 안긴 것이죠. 그의 나이 55세였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릴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녀는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알고 있습니다. 거기 18, 19절 보시면요. 그녀는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 예견하여 밤에도 촛불을 끄지 않고 자기 손으로 물레에 가르게 두며 자기 손으로 손목질을 잡니다. 그냥 무턱대고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되는 일을 예견해가지고 일을 한다. 누가복음 19장 13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라. 이 여인은 자기가 장사 잘 되는 것을 예견해가지고 일을 한다. 미래에 대한 안목이 있죠.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일의 중요성을 정하는 거예요. 첫째, 둘째, 셋째. 영원한 일, 유한한 일, 썩어 없어질 일. 그래서 심판석은 영원한 것과 썩어 없어진 일을 구별하는 거예요. 구별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제시하지. 그래서 영원히 남아있으면은 상을 주지만 불태워 쓰졌다 그러면은 아무것도 없는 거지. 허드슨 테일러는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사는 것도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죽는 것도 내가 죽는 것이 아니다. 다른 이가 살고 다른 이가 죽는다. 나는 내 영혼을 거기에 건다. 이런 글을 남겼어요. 중국 네이지 선교회 그 선교사인 그 허슨 테일러. 성경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내 직업이 무엇이냐? 직업이라는 게 일을 하는 것이 각자 많은 직업들이 있는 거지. 존 뉴턴은 자신의 서재배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너는 내가 노예였던 사실을 기억할지어다. 너는 내가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노예 상인이었던 존슨은요, 실제적으로 어떤 흑인한테 팔려가지고 노예로서 산 때가 있었던 거죠. 노예 상인이었던 사람이 백인이 그 흑인 여인 밑에서 노예로 샀다. 아주 치욕스러운 일을 겪은 거예요. 본인도 그런 짓을 했었잖아요. 그걸 기억할지어다.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자기 그 상황들. 후에 뉴턴의 정리를 쓴 세시널 목사는 뉴턴이 나이가 들어가자 이제 설교를 그만하고 편시로 권면을 했다고 하죠. 그래야 뉴턴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모욕된 이 늙은 아프리카 노예에게 아직 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입을 다물고 있으라고요? 하면서 사역, 계속 사역을 했다고 그러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흑인의 노예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싫어요. 거절했습니다. 네, 고린도서 15장 58절은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를 넘치게 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줄을 너희가 압니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고린도서 15장 58절 말씀. 내 믿음이 흔들릴 때, 뭔가 실증이 날 때, 뭔가 주저하고 싶을 때, 모든 귀찮아질 때, 이 고린도서 15장 58절을 보세요. 헛되지 않는 것은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능력이 읽고 그녀의 옷은 능력과 종기라고 그러죠. 이 여인의 그 옷은 외양적으로 들어가는 어떤 거치장이 아니었다고 하죠. 능력과 종기라는 영적인 옷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성령을 충만한 여인이다. 성령을 충만한 여인. 25절에 능력과 종기가 그녀의 옷이 되리니 그녀가 다가올 때 기뻐하리라. 바울은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능력, 즉 십자가를 전파하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또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해 주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지 사람들의 지혜 있으면 안 되는 거지. 능력주의 능력은 부활의 능력이지. 부활의 능력. 우리가 휴거되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우리의 이 천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돼 가지고 영원히 주와 함께 있게 되는데 영원히 영광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예수를 통해서 이런 은혜를 받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게 하사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으며 천상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다스림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어느 세상에서도 이름제된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며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시고 그를 만물의 머리가 되게 하셔서 누구한테? 교회에게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차이할 수 있겠나? 세 번째는 그녀의 성품은 훌륭합니다. 그녀는 훌륭한 이웃이에요. 이웃 중에 이런 여인이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에요. 자, 그녀의 성품은 첫째 자비롭습니다. 20절은 그녀는 가난한 자들에게 손을 펴나니 그랬죠? 정령 빈궁한 자들에게 손을 내미니라.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대단한 사람들이 없죠. 가난하거나 못 배우거나 이 세상에서 별로 그렇게 득지려 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부르시죠.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죠? 어느 육체도 내면 자랑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라는 그 의미를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사람을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잘못된 가르침이 있는 것이 당신이 가는 것은 조상들의 저주 때문이라. 저주를 끊어야 된다고 가르친 데 있어요. 성경을 잘못 봐가지고 그런 말 하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된 것은 누가 잘못해서 예수께 가난하게 태어나신 거예요? 바울은 마귀의 속임에 넘어가는 것이지. 누군가를 속이는 사람의 뒤편은 강력한 미혹자 마귀가 숨어 있는 거죠. 그녀의 성품은 친절합니다. 이 여인은 인내하는 여인이에요. 26절에 그녀는 지혜롭게 입을 열며 그녀의 혀에는 친절의 법이 있느니라. 우리 모두는 많은 일을 실수하죠. 말에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빼고 다 하는 거예요. 말에 실수.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 그 부분에서는 완벽한 사람인 거죠. 이 혀를 길들이시는 사람은 없는 혀를. 하다가도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욥도 자기 몸의 고난이 다가오니까 되게 불평한 것이죠. 불평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는 사람이었지만 역시 그 여차도 불평합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았기에 자기의 혀 앞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시편 141편 3절에서 기도를 드렸죠. 오 주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나도 가끔씩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어서 쓸데없는 말이 나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다시 기도한 것처럼 기도한 것이에요. 말에 실수를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도움을 받아야 돼요. 현명한 여인은 그녀는 남편에게 평생 동안 선을 행했고 또 그는 지혜롭게 입을 열며 또 그녀의 입에는 친절의 법이 있다고 그러죠. 친절의 법. 이런 사람과 항상 같이 있고 싶죠. 이런 사람. 누구한테 상처를 주지 않는 여인이라.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말을 잘못함으로써 이스마엘이 태어나겠습니다. 미칼은 다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속으로 무시했죠. 그리고 자기 남편 다윗의 마음에 뼈에 사무치는 말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미칼에게 자녀를 주지 않았죠. 이세벨이라는 여인은 남편 아합을 충동질해가지고 살인을 저지르게 만든 거예요. 살인을 저지르게. 남편이 살인자가 되게 만든 거예요. 부부싸움 하다가 그런 살인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죠. 그것을 통해서 그런 살인자들은 어디서 시작되는 거지? 혀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지. 헤롯 부인의 말 때문에 침례 요한은 목뱀을 당했습니다. 라헬의 볼평을 들은 야곱은 화를 내면서 말을 했죠. 잠언 18장 21절에는 죽는 것과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있나니 혀를 사랑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 여인은 지혜롭게 말하는 것도 지혜롭게, 그리고 그 입에는 항상 뭐였어요? 친절의 법이 있었다. 법은 변경시킬 수 없는 게. 이 여인은 항상 친절한 거죠. 에베소 4장 29절은 너 입에서 어떤 더러운 말도 나오지 아니하고
오직 서로를 세우는 데 필요한 좋은 것만을 말하여 듣는 자들의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너희는 서로 친절하고 다정다감하며. 사람이 좋으면 친절할 수 있는데 기분이 상하면 어떻게 툭툭거리지. 투명스럽게 말해. 기분이 상했다고 말하지. 근데 이 여인도 기분이 상할 만한데 그런 것이 없어. 언제나 지혜롭게 말하고 친절의 법인 여인이다. 그녀에게는 축복과 칭찬의 그녀를 뒤따릅니다. 28절 봐보세요. 자식들은 일어나 그녀를 축복하며 남편도 그녀를 칭찬하기를. 축복과 칭찬이 그녀에게 주어진다. 우연히 이루어지는 일은 없는 것이. 그렇게 뿌렸기 때문에 그렇게 거두는 것이. 악을 뿌렸다면 어떻게 해요? 악을 거두겠죠. 선을 심었으니까 이런 것을 거두게 됩니다. 은혜를 받았다면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겠죠. 누군가의 수고로 누군가의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집안이 돼지우리가 되지 않는 겁니다. 한 사람의 수고 때문에 깨끗하게 되는 것이 환경입니다. 그런 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 자, 고린도후서 10장 1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스스로 칭찬한 사람이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요 주께서 칭찬한 사람이 인정을 받기 때문에. 이 여인도 셀프 칭찬이 아니 누가 칭찬해 주는 거예요? 자녀들과 그 남편이 그걸 인정하는 순수한 여인이죠. 베드로서 1장 6절에도 그러므로 필요하면 내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시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크게 기뻐하는 것은 시험을 받으면 사람이 힘들잖아요. 시험 치르는 학생들은 막 불평하고 언제 이 시험이 없어질까? 시험자 안 보는 시간에 살았으면 좋겠다. 시험은 필요한 거예요. 시험을 통해서 단련되는, 더 성장. 그래서 그것을 믿음의 시련이라고 성경 언급하고 있지.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서 단련될지라도 없애버리는 금보다 훨씬 더 귀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날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신 목적이 있다. 그게 뭐예요? 칭찬과 존귀와 영광. 학생들이 시험을 보는 목적이 무엇이? 칭찬과 존귀와 영광. 시험이 없으면 그런 것도 없는 거지. 그 어려운 걸 통과해가지고 합격했을 때 그 기쁨. 시험이 없다면 알 수가 없는 것이지. 자동차 시험 떨어지다가 합격했을 때 그 기쁨. 그런 시험이 없다면 그런 희열을 느낄 수가 없는 거지. 마찬가지죠. 주님을 위해서 시련을 당하지 않았다면 주님 오실 때 아무것도 없는 거지. 그런 희열을 모르는 거지. 다르지요. 그녀는 주를 두려워하는 여인이었습니다. 3절에 가보세요. 호의도 거짓되고 아름다움도 헛되나 주를 두려워하는 여인은 칭찬을 받으리라. 그래서 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여인. 사람들이 아무리 해준 그 말들 있잖아요. 그래서 어떠다가 거짓된다. 아름다움, 미스 코리아, 미스 월드, 미스 아메리카. 죽으면 어떻게 돼요? 벌레들이 얘는 미인인데 내가 먹을 수 없어 이러나요? 똑같이 달려드는 거예요. 달게 먹는 거예요. 벌레들의 밥이 된다고 말이에요. 헛되지만은 주를 두려워하는 여인은 뭐라고? 칭찬을 받으리라. 칭찬을 받으리라. 극단적이 될 필요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막 거짓처럼 하고 다닐 필요는 없어요. 준수하게 하고 다닐 때. 그렇지만 무엇이 우선시 돼야 된다고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우선시 돼야 된다. 주를 두려워하는. 롯도 주를 두려워하는 여인이었죠. 그래서 우상을 버린 거예요. 루시 섬기는 그 모압은 밀콤, 즉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그런 신을 섬기던 암몬과 모압은.
그 신을 버리고 자기 어머니 섬기던 이스라엘 창조 하나님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우리도 그랬죠. 그것은 줄을 두란 여인이었고 라합도 줄을 두란 여인이었죠. 그래서 살아난 것이. 마리아도 줄을 두려하는 여인이었어요. 바울은 고린도 11장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한 남편에게 정혼시켰나니 이는 한 순결한 처녀로 너희를 그리스도께 바치려는 것이라. 구원받은 사람에 대해서 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 베드로도 말하죠. 너희의 이곳 나그네 시절을 두려움 속에서 지내라. 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을 수 있겠느냐? 네 번째는 그녀의 위치는 높고 뛰어나다는 사실입니다. 22절에 그녀의 위치는 높다는 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입은 옷은 자주색 비단 옷을 입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주색이라는 이 색깔은 성막에 들어가는 실칼라예요. 대제사장의 의복에 들어가는 실칼라예요. 병사들은 예수님께 자주색 옷을 입혔죠. 예수님을 졸업한 후에 그 자주색 옷을 벗긴 거죠. 그들의 한 행동이 무엇이었던 것을 그들은 모르는 것이죠. 예수님은 높고 부유하신 분이에요. 누가복음 16장에 어떤 부자가 입은 옷은 자주색이에요. 자주색. 그 신분을 나타내주죠.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부유하신 분이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 가난함으로 인하여 너희를 부유하게 되도록 하심이라. 고린도서 8장 9절에서. 예수는 부유하신 분이라. 고린도서 6장 10절에는 가난한 자 같은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자 같은데 많은 사람들 부유해 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냐 모든 것을 가졌느니라. 어떤 말이? 하나님을 모신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거지. 모든 것을. 그래서 예수도를 고백할 때 예수도 함께 죽고 예수도 함께 장사되고 예수도 함께 부활한 것이.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침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모형으로서. 에베소 2장 6절은 우리의 신분, 영적 위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상에 함께 앉으셨으니. 앉아있다고 말이죠. 이렇게 높은 거예요. 비록 이 낮고 낮은 이 지구라는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 영적 신분 높다고 말이죠. 주님이 오시면 그게 드러날 것이에요. 또 그는 뛰어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많은 딸들이 현수가 행하였으나 당신은 그들 모두보다 뛰어나도다. 많은 딸들은 마태복음 25장에 현명한 처녀들 5처녀로 갔지요. 그런데 그 현명한 5처녀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이야, 이 여인이. 고린도전서 7장의 독신녀들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7장에는 독신녀들에 대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독신녀들 기도하고 있는데 그들보다 더 뛰어나는 거죠. 한번 봐볼까요? 고린도전서 7장으로. 고린도전서 7장은 결혼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독신에 대해서도 언급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독신으로 사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언급하고 있죠. 자, 7장 34절을 보시면 부인과 처녀와는 차이가 있느니라. 혼인하지 아니한 여자는 주의를 염려하여 독신이죠. 몸과 영을 다 거룩하지 뭐. 혼인한 여자는 세상에 속한 일들을 염려해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함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 자신이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얼물 씌우려는 것이 아니니 합당히 저신하여 마음에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자, 결혼하든 결혼하지 않았든 그 목적에 맞게 살라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 어떤 사람이 자기 처녀딸이 꽃다운 시기도 지나고 또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서 그녀에 대해 합당치 아니하게 처신하고 있다 생각한다면 그가 원하는 대로 해도 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 그들로 혼인하게 하라. 혼인도 된다고 말해. 그러나 그가 마음을 굳게 정하고 아무런 필요성을 느끼지 아니하며 자신의 의지를 관장할 수 있어 자기 처녀딸을 그대로 남겨두로 작성했어도 잘하는 일. 그러므로 시집 보내는 것 자도 잘하는 것이지만 시집 보내지 아니하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여기 나오지 독신으로 사는 이 여인보다 더 이 현명한 여인이 더 뛰어나는 것이. 독신으로 산 여인 중에 저기 성주사 중에 그 로티문이라는 여인도 있고 독신으로 살았죠. 성주사가 미국으로 돌아온 길에 숨졌지만 에이미 카마이클 인도로 간 여인도 독신으로 사는 것이. 64세로 허리가 다쳐가지고 20년 동안 심사한게서 꼼짝없이 산 그 여인. 독신으로 살았다고 결혼하지 않고 주님 섬긴 것이. 그렇지만 이 여인은 그들 모두가 더 뛰어나는 것이. 누가 현수가 여인을 찾을 수 있겠느냐? 다섯 번째, 그녀의 집안은 평안합니다. 그녀의 집안은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염려할 것이. 21절에 기록되어 있죠. 눈이 와도 그녀가 식구들에게 염려하지 아니할 것은 그녀의 모든 식구들이 주홍색 옷을 입었습니다. 아무런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무런 부족함이 없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다윗의 고백이 어려운 일이 많은데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하지 못하고 그때 필요가 공급되기 때문에 그때 도움을 받기 때문에 바울도 사역자로서 빌립보 4장 18절에서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니라 그랬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들을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또한 부지런히 집안을 살핍니다. 염려할 것이 없는 그 집안인데 또 그래서 계속 살피는 거죠. 27절에 그녀는 자기 식구들의 일들을 잘 살피며 게으른 빵을 먹지 않으니라. 그녀는 마치 유능한 목자와 같은 거죠. 유능한 목자. 목자의 감독의 자격 기준 중에 하나가 자기 집안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그 표현이 나오죠. 자기 집안을 다스릴 줄 모르면 그가 교회를 어떻게 다스리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 교회를 돌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자문서에도 넌 내 양떼의 성질을 부지런히 알며 내 숫들을 잘 돌아보라 그러죠. 목자는 자기가 키우는 양떼를 잘 돌아봐야 돼. 이리가 노르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야 돼. 맹수들로도 보호해야 돼. 형제들아 어떤 사람이 무슨 잘못을 범하였으면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내 죄를 돌아봐. 너도 시험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라. 너희는 서로의 짐을 지라. 그래야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라. 그리스도는 선을 행하되 누구한테 먼저 해야 된다고요? 믿음의 가족들에게 해라. 그래서 믿음의 가족들로 서로 교제를 하는 거죠.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가? 어떤 기도를 해줘야 되는 것인가? 어떤 필요를 원하는 것인가? 그녀의 집안은 웃음이 가득하고 즐겁고 화목합니다. 28절에 보시면 자식들은 일어나 그녀를 축복하며 남편도 그녀를 칭찬하기를. 사체를 본받은 프로이프라는 찬양이 있죠. 주님을 섬기는 가정에 대한 그런 찬양. 행복한 거예요. 한마디로 행복하다 그녀의 가정.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오르게 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갖느니라. 또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저희는 이 은혜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로마서 5장 1절에서부터 2절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가정 마땅히 그래야 되겠죠.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사회가 다 힘들 때면은 그 어떤 그리스도의 가정을 찾아가지고 거기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다고 그러죠. 또 가정 이름은 언급되어 있지 않는 거죠. 우리 주위에 그런 가정들이 필요한 거죠. 누군가에게 위로와 힘을 줄 수 있는 가정. 바로 이 현숙한 여인의 가정이 바로 그런 가정이에요.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가정 그렇지를 못했지요. 그러나 아킬라와 그의 부인 프리스킬라의 가정은 많은 이들에게 유익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잊지 않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3절을 펴보세요. 바울은 잊지 않고 무난 인사를 이렇게 드리죠. 로마 16장 3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프리스킬라와 아킬라에게 보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만 기록한 게 아니라 또 고린도서 16장 19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이들 복을 잊지 않는 거죠. 또 디모데후서 4장을 봐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서신인데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되죠. 디모데 4장 19절에서도 이렇게 언급하죠. 프리스카와 아킬라 그리고 오네시포를 집에 문하더라. 잊지 않는 거죠. 자, 이런 사람이 되어야지. 누군가의 기억 속에 잊혀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 돼요. 바로 이 현숙한 여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결론적으로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낼 수 있겠느냐라고 솔로몬은 외쳤지요. 그녀는 루비보다 더 귀하다고 했습니다. 그 현숙한 여인은 주를 두려워하는 여인이었고 말씀대로 행하는 여인이었으며 그의 가족에서 칭찬받는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거대한 영적 가족이에요. 룻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룻기 3장 10절에 그가 말하기를 내 딸아 내가 주로 더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가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간에 청년들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 큰 친절을 베풀었도다. 내 딸아 이제 두려워 말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내게 다 행하리라. 원하는 대로 다 행해. 이는 내 백성의 모든 성읍이 내가 현숙한 여인임을 알기 때문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는 현숙한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현숙한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잠언 30장에서 자세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이런 여인은 그 어떤 보석보다도 가장 귀한 보석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값지고 귀한 그런 이 현숙한 여인 같은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정을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